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 주의 사랑하는 여종들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 모아 한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과 그 축복들과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주의 은총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이 생긴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각 사람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종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남이 전에 마냥 정말 일주일에는 꼭 한 번씩 모였던 모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사모님들이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게 쉽지 않고 이제는 다들 이제 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 자신으로 비롯하여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부모님 치료해야 되고 부모님 모시고 다녀야 되고 사건 처리해야 되고 뭐 지금도 오늘 아침만 해도 3건이 일어나서 못 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시대다.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래 사시니까 앞으로도 이 일들을 참 처리해 나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개강을 사실은 이 가을 개강을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계속해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성령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경험하시면서 이제 또 시간 안에 있다가 오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믿음의 방향성이 굉장히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거슬리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는 이거를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걸 이루길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참여함을 입어서 그 뜻과 함께 나가는 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지금 여기가 계신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이 형성되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의 발걸음을 같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으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향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 구원의 확실성에 쓰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 주님과 동행할 때 리얼리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야. 맨날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이 없고 믿음의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열매가 없고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믿음 생활 해왔어. 근데 뭐야 여태까지 믿긴 믿었어.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믿음이라면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믿음의 성장해가는 사람이고, 여태까지의 믿음을 하나님 주셨잖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우상숭배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이 계속적인 성장, 더 성숙함으로 나가서 결국은 주님이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요 녹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그걸 이번에는 못한다고 안 하고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거듭남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성령 세례,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고. 물로, 불로, 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불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오순절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확한 그게 안 썼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그 라인을 딱 잡고 보니까 이게 또 알고 나면 쉬운 거야.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비밀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비밀은 듣고 나면은 쉬워지는데 비밀이 열리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렀는데 나는 계속 모릅니다 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310장을 불렀을 때 응? 나는 하나님이 날 왜 구원했는지 몰라요. 계속 모릅니다야. 내 마음이 왜 편한지 몰라요. 4절이 다 나는 모릅니다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처럼 말씀이 확고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고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갈 때의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주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내 죽음의 때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할 때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 말씀이신 그분을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때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5마디의 깨달음이.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5마디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진 더 주님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내게 이 거듭남의 확실한 사건이 내게 있지 않는 한에는 그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이게 뭐 단순하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태어남이잖아. 그죠? 태어났는데 뭐 애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태어나야만 뭘 해요. 또한. 그래서 태어나는 사건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진다부터는 태어나는 게들 뭐예요? 커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저는 얼마 전에 그 박사팀 모임 속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이 농사 짓는 그 분이 한 분 있어. 우리 같이 했던 공부 중에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좀, 이거 뭐 나가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 재밌던 거는 그분이 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인턴십 할 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둘이 나와서 30명이 앉아 있으면요. 거기 둘이 나와서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1박 하면서. 근데 내가 그분한테 딱 그랬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은 농부가 돼야 할 스타일인데 왜 여기 계세요? 했다는 거지.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근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래. 지금 바로 사모님, 목사님이 말했던 내용을 자기가 지금 뭐 농부가 됐다는 거야. 이제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데 제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퇴비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식물을 어떻게 갖고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를 얘기를 쭉 하는데요.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구만.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죠.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가 하나구나. 원리가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 원리 하나를 제대로 깨우치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모르는 거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깊이 보면 원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지 않아도 그 원리가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처럼 그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제가 만유의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유는 우주 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우주 공간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까지도 주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일들. 그 원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하나 키울 때도 절대로 그냥 떡하니 씨를 뿌린다고 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씨를 뿌리기 이전에 모판에다 키워야 된다는 거야. 모판에다 씨를 뿌려서 특별 케이스로 물불을 이렇게 뭐 가려줘 가면서 키워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다음 판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자라면 실제 자라야 될 때다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해보겠다고 이게 모판에 키우는 거를 얻어왔거든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심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 뭐 요렇게 잘라가지고 뭐 물에다 해먹다가 며칠만 있다가 좀 그러면 흙에다 옮겨 심고 흙에다 옮겨 심은 다음에 뿌리가 나면 거기다 옮겨 심는데 실패. 다 죽었어 결국은. 어저께 다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모든 이 방향, 양육, 방식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케이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해가 날씨가 덥고 난리가 나서 그런지 이상한 건요. 우리 베란다 앞에 감나무하고 모가나무가 있거든요. 그 모가나무가 점점 크니까 우리 집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올 정도야. 그러니까 막 나무가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인데 작년 말고 재작년만 해도 모가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막 10서너 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면 떨어져서 주워오면 내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모가가 어저께 그저께 봤을 때 모가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 딱 열렸더라고. 근데 감나무, 그 옆에 있는 감나무, 이쪽에 있는 감나무 열매 되게 많이 열렸거든요. 하나도 없어, 감이. 그리고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은행나무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은행이 이렇게 지금 그런 때 아니야? 좀 노래지면서? 아직은 아닌가? 은행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 세상이. 내가 관심 없던 분야 이렇게까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요 양육 코스가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양육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어느 단계가 돼서 양육의 패스가 되면 어느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제가 말하자면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세례가.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거듭남의 임무는 뭐냐? 거듭남의 임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물론 성령으로, 불로 거듭난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는데, 요거는요,
거듭나는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적 단어로 표현하면 세례라고 하는 그 샘플이에요. 그죠? 세례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이 세례가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염색하다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 염색하면 어떻게 돼요? 하얀 천에다 갖다가 빨간색 염색약에다 넣으면 그 천은 빨간색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원어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의 피에 담궈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꺼멓고 막 그 더러웠던 천이 다시 새하얘지는 이런 거와 염색하는 것 같은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회원이며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아니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우리 보고 말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그냥 딱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또 아니면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피로, 아니 불로, 이렇게 써 있는 관점에서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체험되어진 게 자기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체험되어진 것만 자기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체험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너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너희에게 남아있냐면은 소리는 들린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막혀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류했던 이 언어, 그러니까 교통이 끊어졌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요,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음성 듣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는요, 뱃속에 있거나 태어나지 않은 애는 엄마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애기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태어나서 계속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교류가 되는 거잖아. 언어가. 생각이 교류가 되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막혀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관계. 왜냐하면 아담이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의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이킬 때에 이제는 사람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태어났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태어나면 다냐? 아니죠.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손이 엄청 갑니다. 아기가 있으면. 왜 그래요? 이제는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돌보냐? 이게 교회가 돌보는 거예요. 돌본 팀을,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손에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는데 어디서 키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죠? 나는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하고는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러워진 피를 갈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누구야? 문선명이가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자기하고 성적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적 교류, 육적 교류를 통해서 피가름을 한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문선명이가. 알기는 아는데 이상한 역사를 하는 거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거듭남에 있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 내 죄사함을 받아 이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피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피를. 안 그래요? 예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다는데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냥 믿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예요. 뭘 믿어? 어떻게 믿어? 믿음의 결과가 뭐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감춰져 있는 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자는 알아. 근데 이게 소유가 안 된 사람은 그 믿음이 뭔지를 자기 믿음이 아니니까, 자기 몫의 믿음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 예수의 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의 특징이랄까? 그 자기 사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찌른 자여야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달리신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인 자가 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 이미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찔르냐고, 죽었는데. 원래 창 안 찔러요. 다리는 꺾어. 근데 예수님은 다리는 안 꺾었어. 그래서 성경에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다리는 안 꺾었는데 죽음을 확인했느냐고 다시 한번 죽인 거야. 그죠? 사살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찌르지 않았다면 피 안 나와요. 그죠?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는 꺾었지만 피는 안 나왔잖아요. 예? 성경에 피 나왔다 써 있어요? 응. 반응을 좀 하시라고, 반응을. 이게 사람이 앞에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앞에서 엄청나게 애들이 엄청 반응하더만.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 반응을 하니.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 보면 그를 찌른 자가 그를 예수님 본다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요, 찔러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창으로 찔러져야만 내게 피가 쏟아져. 네? 십자가의 예수를 그냥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했어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는 걸 깨닫는 자가 그 피가 내 몸에 쏟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돼요? 아니면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때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왜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건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리라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아 내가. 근데 주님이 죽어주셔야만 돼. 왜냐하면 내 죄를 씻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뭐랄까 애증은 아니고 주님을 죽게 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 뭐예요? 당신이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6월절 사건들을 매년 오는 6월절에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말하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감사.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죽였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야? 나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잖아. 근데 나는 뭐가 있어야만 살아? 피가 있어야만 살잖아요. 피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내가 죽였는데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게 쏟아져 내려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지고 산다.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자. 정말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게 무슨 사건하고 연결되냐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죠? 일주일 전쯤에, 한 나흘 전쯤부터, 어린 양을요, 집에서 키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 집이 있으면은 아래 그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그 양들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양을 이렇게 뭐 들판에 뒀다가 이제 무슨 우리를 만들어서 양 그게 아니더라고. 더 그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계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광야 이런 데 보면은요. 이렇게 그 구름 같은 게 있지만은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굴처럼 파인 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더라고. 그래서 입구만 막는 거야. 목동이. 그래서 굴 있는 쪽에 양들을 집어넣고 이제 목동이 거기 지키면 절대로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보호하심의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가 우리의 양을 지킨다 그러면은 뭔가 말뚝 박아서 양 놓고 자기는 뭐 총 들고 오나 이런 게 아니더라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양의 양. 근데 그 양을 그런데 집에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래층에는 이 짐승들을 놓고 2층, 3층에 사람이 살고 이래서 같이 집안에 키운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동굴하고 돌집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6월절 양으로 쓰기 위해서는 1년 된 양을 가져와서 식구처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얼마나 이쁘겠어. 또 집에서 키우고 그러면은 뭐 냄새 안 나게 잘 하고 어쨌거나 했겠지. 그러니까 마치 식구처럼 우리가 강아지 키우듯이 그런 사랑을 부어줬는데 6월절 때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울고불고 그 정에 그 사랑했던 것을 죽여야만 되는. 근데 죽여야만 돼. 왜? 그 살을 먹어야만 사니까. 이 감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러 그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것을 받은 자만이 구원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 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되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처절한 자기 실체를 아는 자가 그 무기력함을 아는 자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를 아는 자가 예수의 피와 살이. 근데 아니 그 예수의 피가 근데 물이 있잖아. 물과 피가 짜져주는 거. 피는요 생명을 주는 거듭나게 하는 터닝 포인트라면요 물은요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사람이 찔러지면은 피만 나와. 근데 죽은 사람을 찌르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신 그 피가 내게 쏟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요게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거듭났습니까? 알아요? 거듭난 거? 대부분 사람 정확하게 거듭났다는 걸 증명해 라고 하면 대답 못합니다. 구원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걸 거듭나는 사건과 연결치면요 제가 보기로는 98% 이상은 대답 못해. 98% 아니 거짓말 99%? 어쩌면?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전에는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말씀에 정확하게 받은 거는 최근의 일이니까 과연 당신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것만 갖고는 이 양심의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는 우리가 방향 턴시키는 게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그래요. 성령 세례. 이게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리아 몸에 잉태케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듭남은 성령 사건이 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왜? 성령이 일하시기 전이니까. 소수의 성령이 임하시는 케이스, 임재가 있는 내주가 아니라 임하시는 케이스의 사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된 것이고,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사건이 본인에게 분명한 인식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확보되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다는 그 감동, 그 감격,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자. 그 다음부터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제부터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틈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몸에 찔렀죠. 그러니까 여기 틈이 벌어졌잖아. 창자국.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The clock, the right. 이 all right, the clock. 이게 뭐예요? 그 틈이 바로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창자국이 찔리니까 여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야.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우리 예수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 틈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럼 그리스도 몸 안에는 뭐가 있냐?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막 기도로 본다면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뜰에서 이 번제단에서 태우거나 뭐 그 물두멍에 물 씻는 케이스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요 라는 믿음의 단계지만 성소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양육이 따라오므로 그가 성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믿어서 내 죄 사함 받았어요 라는 차원을 가지고는요 그게 뜰이거든요. 성막 뜰은요 나중에 수에 안 쳐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나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내 주님이 그 피로 내 죄 씻었어요 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뭐 많이 있겠죠. 그 천국은 절대 다수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핵심 그거는 인 크리스토.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에 줄 쳐보세요. 특히 바울 사도의 핵심 그게 인 크리스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 크리스토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양육이 안 돼요. 인 크리스토. 근데 그 인 크리스토가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자국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를 받은 자. 그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지를 알아요. 내 영이 알아. 이 말하자면 우리 육적인 것도 목욕탕 갔다 오고 나오면 기분 어때요? 막 너무 시원하잖아. 막 깨끗한 느낌이잖아. 그거와 똑같아. 영적으로. 내가 씻겨졌다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가 않지. 우리도 그렇죠. 네? 깨끗할 때는 그 별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 더러우면 그냥 에이 몰라 이미 들어 씻을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목욕 싹 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더러운데 그거 별로 안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기다는 영적 사건을 가진 자는 더러운 것을 금방 알아요. 이거는 옳지 않구나. 이건 더럽구나. 이거는 접촉하면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몰라. 더러운지 깨끗한지. 머리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머리의 믿음만 갖고는요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손의 믿음, 가슴의 믿음, 손과 발의 믿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갖고 갔다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이었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안에 중간중간 가는 길 속에 얼마나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 가서 빠질지 몰라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양육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나가서 그 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성소에서 그거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중보가 어떤 중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 성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되죠. 어느 단계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먹이시지. 말씀을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살이 찌는 거죠. 거기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드디어 이제는 내 증인으로 나가서 나를 전해라 이거예요. 네가 먹고 살아. 네 삶이 증인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 전혀 어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 하고 주님 가까이서 막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막 했어.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죽겠느냐 할 때는 못 죽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게 이제 호흡이 들어온 거거든요. 죽었던 그 영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루아르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할 때까지? 너희에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래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육에는 뭐가 반드시 이게 닿아야, 어느 정도 차야 되냐면 기도가 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도 기도로 그것이 소화되지 않으면 결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찼더니, 어느 단계의 기도가 찼더니 이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 사도행전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차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이렇게 관이 있으면 여기 동그란 이렇게 관이 있고 이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거장, 전철 플랫폼 같은 개념이지. 전철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짧게 이게 좁은 통로오다가 플랫폼에서는 이만 크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갈 때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게 거듭남이 여기서 시작돼서 예수의 예수의 피와 물로 양육되어지는 이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과정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어느 타임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이 성장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자기에게 분명해요. 그 거듭남의 특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임했죠. 그게 불은 능력으로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어떤 사인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소리가 있다. 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불이 임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말하기 시작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말을 하더라 해요. 큰 일을. 그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자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지속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양육함을 받는 그 타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했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죠?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갔다 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계속적인 자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아서 또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님 모시는데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하는 구원이 말씀의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머리, 투구를 쓰잖아. 이 투구가 뭔지가 말씀으로 보증이 돼야 된다. 나를 막아주는 투구가 뭐냐는 거야. 내 머리를 상하게, 이제 이 지금 시편의 뒤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기름을. 머리에도 붓죠. 내가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 왜 굳이 머리일까? 가슴에다 부은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내 뭐 심장에다 붓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나도 이거 상을 차려주시고가 무슨 상을 주는 건 줄 알았어. 맨 처음에 한국말로 읽을 때. 근데 이 상을 차려준다가 뭐야? 밥상을 차려준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이 떡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단순한 무슨 상 받는 개념이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축복하시는, 이거를 차려주시는데,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굳이 왜 머리일까?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적인 보면은, 이 머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 머리가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우리 안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 하는지 몰라.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얼굴에 표정이 몇 가지냐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얼굴에서 다양한 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오만상을 찌푸린다 이렇게 말하잖아. 내 얼굴로 5만 가지 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순간순간 계속 바뀌어나가. 이게 금방 아멘 그랬다가 금방 아니야 이랬다가 그래도 아니지.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막 수만 가지 생각이 있어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이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은 사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온다? 머리에 온다는 거야. 머리에 부으신다. 그렇게 되니까 내 생각이 주와 일치되어진다. 하나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거야. 머리에. 나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 보니까 하반신이 거의 완전히 없는데 이 상반신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부치치 그 사람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봤어. 근데 살아. 여기까지만 있으면 살아. 머리만 있으면 살아. 몸뚱아리 다 가져도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사 그러잖아. 뇌가 죽으면 몸에 호흡을 띄고 있어도 그건 죽은 거로 치는 거예요. 머리가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원이 되는, 근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머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름 부으심은 하나가 아니다. 각 영역에서, 각 측면에서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그 영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영역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분량만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분량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 문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거. 이게 전부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뭐 잔은 언제 들어요? 축하할 때 들잖아요. 상을 베푸셨고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니 잔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것처럼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양육의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그러니까 머리 다음에 중요한 영역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뭐야? 투구는 머리를 가려주는 거잖아. 그죠? 내 잡생각이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게 구원의 투구인데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으로, 구원의 투구 썼어요? 구원의 투구 썼냐고? 구원의 투구 쓰셨습니까? 아멘. 그 뭔데요? 말로 표현해봐. 성경으로 표현하라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거를 그냥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그 핵심이 뭐냐고. 말씀이. 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왜냐면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내 생각이 능력이 아니고. 나 썼어요. 나 믿어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 인정 안 해요. 톡 치면 떨어질 투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증명해내라 이 말이지. 그래야 진짜 투구 쓴 사람이니까. 적당하고 모호한 믿음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투구가 뭐냐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지금 권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죠? 구원은. 생명의 문제잖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의 사인을 드리면 에베소서에 있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예수를 보내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믿음, 뭘 믿느냐? 그 은혜,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의 그 피가 아까 말했듯이 거듭남이 있어야지 구원이잖아요. 그 바로 그 피 때문에 내 질삼이 사해졌고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부어지는 살려주시는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는 거야. 이제 구원의 길이 뚫렸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음성이 나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어서 끝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구원의 투구 이게 말씀이어야 돼. 그러면 의의 흉배 이건 의의 흉배는 또 뭐야? 말씀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말씀이 돼야 돼. 그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띠, 진리의 띠 당연히 말씀이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말씀이랬잖아요. 믿음의 방패 뭐예요? 말씀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다 모함이 아니라 투구는 투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의의 그 호심경을 붙인다.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의 의인지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띠. 그게 왜 진리의 띠냐?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이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평안의 신이 뭐예요? 샬롬의 신이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의 정확한 증거는 샬롬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는 샬롬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말씀이 지키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샬롬이라니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할 때 지금 전쟁통에 난리를 치고 있는 전쟁통 속에서 어저께 들어온 그걸 보니까 30분마다 그리고 지금 하이파 있잖아. 하이파에 계속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이쪽 그 지역 말하자면 그 공항이 있는데 무슨 공항이지? 이스라엘 공항이? 어? 무슨 벵글리온이야? 아니야.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그 공항의 조금 위쪽이 하이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가
지금 레바논 석권해갖고 30분마다 포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포소리를 녹음한 거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게 노이로제가 트라우마가 사람들이 다 생긴다. 이 계속 포소리, 윙 하는 소리가 끝없이 계속 들리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있냐고. 전쟁통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샬롬은 이 평안의 복음의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평안하겠어요? 복음을 거부하는데? 근데 그에게 샬롬이 있는 자는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 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나는 참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처녀 시절에 혼자 막 아프리카며 막 온갖 데 혼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제일 무서운 거야. 밤에 그 동네 남자들이 안 들어오라.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 샬롬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보증되고 있다는 얘기. 근데 나는 안 보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지금 무서운 거지. 생각만 해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나에게 샬롬을 주셨겠지. 안 무서웠겠지. 다행히 무서워 지금. 어디 혼자 가라면 무서울 것 같아. 그냥 안 그래요? 그것처럼 다 모르는 남자, 저도 새까만 남자들 틈에 여자가 처녀가 한국 여자가 근데 그 까만 사람들은요 하얀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이 봐. 얼굴 하얗다는 거를 굉장히 말하자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처녀가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들에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증하심,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 자가 샬롬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장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스라엘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때 준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약속은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아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한다는 건 예수님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휘둘릴 수 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냐면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향이, 기질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자 말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성령 이 부분을 좀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책을 가져와라 그랬으니 안 다룰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이것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걸 보면서 지금 한 얘기들을 모아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 66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그러나 구약의 한때 한 영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냐면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시대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다? 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교류가 돼야 돼? 성령하고 교류가 돼야 돼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경 66권에 그러면은 성부 시대 때는 성부만 일했냐? 아니에요. 성부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일하셨고 표출되어진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고 또 지금의 성령의 시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성령의 일하심을 쫓아갈 수가 없고 이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66권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내용 속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드러난 것은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후에 지금 타임에 드러나신 거지만 그전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것이 극히 소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이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이 이 다윗은 성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수많은 노래를 고통 속에든 감사 속에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시편의 글들을.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핵심 중에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왕권을. 유다 지파에게 이 왕권을 아니 유다 지파에게는 주권을 주셨고 이 요셉 지파에게는 왕권 그러니까 장자권이 이 요셉에게 넘어갔고 주권이 이 유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 하면 이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받았어요. 12아들 중에. 레위는 빠진 거죠.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너의 말하자면 받을 모든 걸 하나님이 직접 준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이 12지파의 장자권은 두 몫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지파의 축복이 계속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성경 구약을 쭉 보다 보면 항상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 두 축복의 라인을 말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반드시 두 개를 항상 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의 맞는 말씀이 성령의 체험을 가진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는 아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자기를 하나님 사람으로서 서 있게 하신다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길인데 다윗이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잖아. 그죠? 경배. 이 경배라는 것을 한글로 풀이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여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와도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월십이라는 게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행위 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머리를 숙여 말하자면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받으시지도 않아.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받으셔. 왜? 수준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얄팍한 경배라고 하는 차원은요. 온갖 잡신 섬기면서 하는 경배들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경배만 받느냐? 성령의 사람의 경배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온갖 잡동사니의 걸 가지고 모인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르고 그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동동동 해도 끝나고 나오자마자 내 신발 밟았느니 내 밥에 뭐 새치기 내 밥을 먼저 타먹느니 아니 이런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울고불고 나는 기도원 가서 어떤 때 전에 다녔을 때 보면요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잖아. 막 진짜 그때는 막 목숨을 걸고 하잖아 기도를.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고 다음에 또 와 거기에 계속 기도원만 찾아다녀. 왜? 성령의 역사심이 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무엇으로 닦느냐? 예수의 피로 닦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왜? 더러운 길을 갈 수 없다네. 나는 원래 더러운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럽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무엇을 주님이 주셨냐? 내게 피를 줬다는 거야. 예수 피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모든 기도에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그 피가 이미 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제가 그랬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병 안에 만약에 무슨 콜라병에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콜라병에다 물을 담아. 가득 찼어. 충만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바닷속에 그걸 던져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충만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나는 없고 물만 있는 차원이야.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갈 때에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맨날 충만하면 주세요. 충만해서 맨날 자기 것만 채우려고 그래. 어떤 데 그때 빠져나가니까 막 원래 인간성이 드러나니. 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인크리스토라고 하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에 힘들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뭐만 하면 해? 나는 빌려만 드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갖고, 야, 너 여기 가서 좀 쏟아라. 그러면 거기서 쏟으면 돼.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뭘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 근데 그전에는 막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계속 일을 너무 지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진짜 전에 수련회 할 때는요, 2박 3일도 집회하고 오잖아요. 그 다음 2, 3일 동안은 못 일어났어요. 온 걸 다 쏟았기 때문에. 그땐 또 그렇게 해야만,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만 돼.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처럼 하잖아. 그러면 못 일어나. 소리도 다 나갔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냥 가서 너는 말씀만 전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 걱정을 쉽게 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단계로 올라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들어. 이런 나라고 하는 게 기초가 되니까 힘들었는데 하나님 하세요? 네, 저는 그냥 나팔이에요. 부시는 분은 당신이에요. 그러면 뭐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고 돼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나와는. 그래서 내 몫으로 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목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보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수고를 했거든, 그동안 말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나마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는 사람. 그거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 일찍이 실패하고 그냥 몰라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되잖아 이러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수고하고 애쓴 자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복음이 오니까 진짜 이거야 굿뉴스 내야가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것은 대가집을 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성령에 말씀하시는 이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경배야,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배함.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에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 이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자. 이가 바로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 치유도요, 굉장히 뭐랄까, 고차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치유가. 처음에는 나을 때까지 손을 줘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귀신 쫓아내는 2박 3일씩 막 어떤 때는 막 안 나가. 그러고서 또 그럼 주님 앞에 쓰느냐? 귀신 쫓아냈다고 창피하다고 안 나와,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면은 병 고친 거를 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 잘 믿냐? 어느 날 떠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령이 세워지는 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양육이 아닌 거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러나 우리가 귀신 쫓음도 필요하고 병 고침도 필요하잖아요. 최고의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의 핵심은요, 감사예요. 치유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나가게 들어가면서 이쪽 손가락 끝에 약간의 염증 비슷하게 저 이쪽에 팔이 많은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저절로 없어졌는데 제가 이쪽 손가락을 딱 붙들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해요. 주님 내게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내게 주신 육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이 기도만 해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치료될 걸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간절하게 주여 이런다고 낳는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단계가 감사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감사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차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경배라니까. 경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은 내 편이세요.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입이 걸면 안 돼요. 우리 입이 깨끗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물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언어,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물, 불, 기름 이런 게 성령은 빠져나가. 그래서 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니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빠져서 또 기도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차가 가듯이
우리가 계속적인 충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끝은 없는 거예요. 뭐 이만큼 그 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뭐 선교도 하고 이랬다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어느 자리에 스톱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성령이 하면요, 이게 어떻게 경배가 가능하냐? 이거는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로고스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알아진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왜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스톱하면 그의 신앙은 끝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보냐, 왜 계속 기도를 하냐, 왜 기도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열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열려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확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채워졌다는 얘기고, 말씀이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이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91페이지 보면 말이죠. 그 밑에서 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게 있죠. 분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경배에 더 이상 좌절이 없다. 왜? 이미 들어가는 걸 배운 거야. 주 안에서 하는 걸 안 거야, 이 사람이. 한 번의 경험을.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전에는 내 힘으로 주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마음으로 밀려드는 생각을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마침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진실한 경배는 예수는요,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서 당신을 드러내시잖아. 계시가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수록 누가 계시된다? 예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경배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진실한 계시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증거하느냐?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증인되라고 하지 않아. 나를 증거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성령이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나를 증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하자면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게 어디까지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영역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체크하면서 이 시편에 나타나는 바울이,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알아,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것 중에 보면은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마게도냐 가길 때 못 가게 막았다고 해서 예수의 영은 뭐고 성령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가 라고 있는 거 성경 속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해본 결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은 뭐냐면은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잖아. 그죠? 그 예수를 통하여 오신 영을, 하나님을 성령이신데 그것이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시는 하나가 되어서 일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며, 물론 예수의 영이시지만 굳이 단어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예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뭐 굉장히 그거 똑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이렇게 약간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분의 얘기도 뭐냐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걸 자꾸 하나님 오셔서 능력을 주세요. 뭐 병 고침에 은사가 났더니 그거는요. 달아놓은 그 생명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장식용이야. 그래서 은사는요, 안 쓰거나 어느 타임이 되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생명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적인 일을 많이 했어. 그 사람이 병고 3개를 하는 병 고쳤어?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 사람의 구원과. 뭐 능력이 나타났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잖아.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은사를 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쓰게 될 때 그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염려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뭐 성령 사역해요 그러면 어서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령 사역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예수가 예수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은사 나타나고 뭐 그거는 사실 병들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 예수를 안다는 거. 그건 성령밖에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시가 임한 자라는 거는 이 경외의 기름 부심이 있죠. 92페이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머리가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 그래서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쉬운 내 머리를 내 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에 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름도 붓죠. 그래서 시편 45편 7편에 보니까 하나님 곧 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의 종류들을 쭉 채웠더니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이제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7, 8개 신선한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 뭐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도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부으는 같은 자리에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각자 다른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영,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줘서 기도할 때는 그 타임에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붓겠다 했기 때문에. 무슨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지? 그게 울어져요?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타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기름 부으심도 있죠. 제가 이제 하는 중에 어떤 때 기쁨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막 오잖아요. 이때 호의의 기름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다 호의 하나님의 좋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겠죠. 악령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 성령 타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창궐하고 있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때. 근데 그 성령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때라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여라 되리라 하는 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 근데 작은 책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살아내기 위한 이 마지막 타임에 살아내기 위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타임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인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 받은 자만이
말하자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타임,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이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미전도 정적이나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때가 닥치고 이제 유대의 때가 와서 원유맨으로서의 쓰여지는 과정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세 사람이. 근데 뉴맨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냐면 원뉴맨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세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짐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지만 모든 민족에는 지금 반밖에는 구원이 안 됐어요. 이방인밖에는 구원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반 유대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이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가 하나 될 때 그가 바로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타임의 과제는요. 원유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녹화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계속 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잠깐 하고 오늘 그 사모님 헌금 있어? 헌금?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헌금 지금 헌금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점심 드시고 1시에 모여서 기도 1시간 반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헌금하시게 되면 헌금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의 생명의 주가 오라 하시는 그날에 다시 그곳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의 주가 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우리를 이곳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한 때에 이루실 이 시세와 풍세를 살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주셔서. 예, 저거 껐나?